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박자가 이제 저도 조금 좀 헷갈리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너무 악보를 보면서 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요.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직 좀 미숙해서 누가 좀 같이 좀 마이크 좀 잡고 누가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규석 군 어디 갔지? 네, 우리 진희 집사님. 네. 자, 우리 아직 5분 남았으니까. 네. 같이 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한 번 더 할까요? 나보다 나를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일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십사님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수의 계절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지 못하고 비전을 꿈꾸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애굽에 변화되기 전의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가나안에서의 삶을 꿈꾸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어린 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꿈꾸는 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말세의 세상 속에서 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능히 다른 이의 짐도 짊어질 수 있게 있는 힘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가정과 교회가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앞둔 주의 자녀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극화와 경제난 속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포성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수고했는데 결과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고를 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고 또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혹시 대상을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느냐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나하고 어떤 동료이거나 또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고맙습니다 혹은 고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국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야기를 할 때에 순수한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격을 좀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자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고자가 무슨 고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자 말을 써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꼭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특히 신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도 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일본 말에서 갸상가 뭔가 하는 그런 말에서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지 간에 뭐 어느 것이 더 격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의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탁 태어났어요.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태어나준 이 아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막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애들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이 깐난 아이들이나 조그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고 참 고마운 아이다. 귀한 아이다. 감사한 아이다.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이고 귀한 아기구나.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될 때가 됐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귀하니까 참 귀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먼저는 누구에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또 감사하고 고맙다. 물론 아기를 낳은 제 아내가 또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태어나준 아기가 또 감사하고 고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크더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야, 드디어 아빠 했다 그래갖고 우리 애가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아빠라고 했다. 천재다 천재.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더니 그때 아빠하고 안 해요. 저하고 둘이 있을 때만 아빠하고 사람들 앞에 또 아빠를 안 해. 그렇지만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이 아기에게. 그러더니 이 아기가 유치원에 들어가고요.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감사하고 고맙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어느 날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고? 아이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흥회를 마치면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든지 어떤 교회 행사를 하든지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흥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섬김이 좋고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흥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또 감사하고 또 고마운 그런 면도 있겠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은혜 받는 모습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은혜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고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끄신 것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속량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크다 작다? 여러분,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구원을 받을 자들이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 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알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전의 하나님이 있고 오늘의 하나님이 있고 내일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일까요? 이전의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일까요? 내일의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그럼 지금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일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일이 나을.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옛날이 더 나아요. 아니면 지금이 더 나아요. 근데 내일은 잘 모르겠어. 옛날엔 참 사람 괜찮은데 오늘 근데 내일은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 멋있어. 내일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일 더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좋게 변하든지 안 좋게 변하든지.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다, 못 믿을 대상이다. 못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말이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뻤는데, 그럼 이 말은 오늘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덜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앞으로도 어떨 것 같다? 소망이 있다 없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여러분, 이전보다 더 멋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찬송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이전보다 더 멋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날카로웠는데 아주 차가웠는데 지금은 아주 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됐고, 옛날에는 좀 힘도 없고 병약했는데 이제는 힘 있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옛날엔 찌질했는데 지금 너무 멋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이 동일하시다는 것은요, 사랑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자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전에 하나님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더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한 2주, 3주 정도 좀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본문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빨리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실 때는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실 때는 그 앞에 누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은 주로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또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올라오니까요, 예배 시간에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저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짧게 기도하고, 그전에는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할 때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기도 순서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순서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언제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중학생. 오늘 기도 맡으신 분도 얼마나 긴장을 해서 다 같이 일어났는데 혼자 여기 앉아 계셨잖아요. 모르셨죠? 이게 긴장이 된다니까요. 중학생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건데, 뭘 가르치면 기도할 때 떨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적어 갖고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부담만 가득 안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 주님, 벌써 호칭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도 이제 아니 그러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진땀이 나든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떤 분은 보니까 주여 그리고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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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이게 뭔가 주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성령님 또 그래요. 근데 성령님 하시는 분은 별로 안 많아.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성령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것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더라?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뭐 물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실한지 모르겠는데 아들한테 전도받은 아버지가 교회 왔는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난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나님 형님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뭐 다 의미가 있고 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좋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그냥 무난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만 치를 수 있는 그 죄의 값을 그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됐습니다. 대통령하고 뒤에 두 글자가 꼭 붙었어요.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높일 때에 붙이는 말이 바로 이 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각하라고 안 하고요 대통령 한 글자 님 놈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찍었다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좀 높여드리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비판하시고 건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나중에 또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저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당에서만 나왔습니까? 여러 당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모든 당에서 나왔는데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대통령님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조그마한 애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그렇게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니까 여러분들도 대통령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진 않죠. 그죠? 그죠? 근데 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인자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긍휼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시네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요.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친밀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불러? 그때 또 더 어줍잖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3인칭 극존칭이라고. 그 3인칭 극존칭이 거기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 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것, 더 가깝고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 알지 하면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네, 친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신 천태성 목사님, 저하고 좀 재밌는 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1997년에 이제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쯤 되고 또 스텝으로 섬기는 간사님들이 한 20명쯤 되는 그런 규모의 훈련이었는데, 이제 해발 720고지, 강원도에서 720은 흔한 데입니다. 강원도는 보통 그냥 집이 어느쯤 있어요? 그러면 해발 한 500m쯤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700이니까 조금 더 높았어요. 진짜 구름이 떠 있는데 한 700m쯤 되니까, 여러분, 미륵산이 해발
450인가 470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데서 제가 6개월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있으면 진짜 구름이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구름이 잡힐 것 같아.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구름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데에서 학생 40명 그리고 스텝으로 섬기는 간사님 20명 정도 이렇게 6개월 있으니까 여러분 6개월 정도 거기 안에 있으면은 서로 다 친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친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 오신 간사님하고는 목사님하고는 이게 잘 친해질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먼저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이가 막 20살씩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혹시 저보다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시죠? 근데 10살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형제 1조, 형제 2조, 형제 3조, 형제 4조 이렇게 해서 4명 아니면 5명씩 이렇게 각 조별로 들어갔어요. 보통 5명씩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형제 3조고 이제 요번에 오신 천태성 목사님은 형제 2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나이별로 묶어져 있는 그 형제 조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강의를 딱 들으면 목사님이 늘 앉는 자리는 우리 김규석 군이 이렇게 앉아 있는 요런 자리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쯤 앉아 있느냐? 영 뒤도 아니고 우리 정유경 권사님 자리쯤 그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벽에 붙어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뒷사람이 저 때문에 안 보일까 봐. 뭐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 더 날씬했습니다. 20kg가 뭐야? 한 25kg 뭐 그거나. 근데 제가 이게 덩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깨가 이렇게 넓고 머리도 작지 않으니까 괜히 저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안 보일까 봐 저는 늘 앉으면 벽 쪽에 앉아요. 그리고 좀 앞쪽에 앉는데 그때는 또 제가 또 한 중간쯤 앉았어요. 중간쯤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서로 뭐 연필 빌릴 일도 없고 뭐 물어볼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목사님 공부도 잘하신 데다가 이 훈련을 2번째 받는 거였어요. 왜 2번째 받는 거였냐면 부흥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93년에 먼저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도 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만 보낸 게 아니라 같이 온 거예요. 같이 받다가 보니까 그때 93년도에 받으면서 가졌던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쉬는 시간마다 그 강사를 붙잡아 놓고 막 그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거기다가 막 신학교도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그래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저는 뭐 했느냐? 쉬는 시간에 간식 먹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또 갔다 오면서 또 하늘 보고 또 구름 보고 나무 보고 또 올챙이가 오늘 다리가 나왔나 그것도 쳐다보고 또 이제 오면서 또 턱걸이도 몇 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쉬는 시간 끝나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럼 만날 기회가 없어. 저녁 때가 되면은 노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노동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이제 농사 짓기도 하고 또 청소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꾸며야 될 때 있으면 또 꾸미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또 저녁 식사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일하는 시간에도 같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 뭐 한두 번이야 먹었겠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부인하고 같이 이제 결혼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늘 같이 밥 먹고 하니까 우리 솔로들은 또 솔로들끼리 모여서 또 밥 먹지 않습니까? 그땐 제가 결혼 안 했었거든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접점이 없는 거야, 접점이. 그럼 나중에는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저는 국내 전도 여행팀이었는데 목사님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전도 여행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제가 성격이 그래도 뭐 영 그냥 막 너무 부끄럼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제가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아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령대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 연락되는 사람 중에 내가 유일하게 같이 훈련 받아놓고서 형님이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천태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말씀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말씀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비전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회 끝나고 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또 기도하고, 물론 제가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만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목사님을 모시는 거를 자꾸 미룬 거예요. 왜? 좀 들치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오게 되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요, 이제 오시기 전에 몇 번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짜 언제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뭐 그때 괜찮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참 뭐 요런 데인데 그래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이 목사님은 카톡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날짜는 며칠 날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도 갔는데 어색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어색한 거하고요, 아는 사람인데 어색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어색할까요? 아는 사람인데 어색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딱 첫날에 저녁 먹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번에 좀 한 가지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때까지 다른 형님들을 형님이라 부르는데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요번 집회가 마치고 나면 제가 목사님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도 좀 어색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집회가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이번에 와서 좀 놀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계속 놀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첫날에도 그 얘기를 하시고 둘째 날에도 그 얘기 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놀래냐면 내가 김영철 목사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제가 아주 뭐 별로 안 따뜻합니까? 목사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네. 목사님 성도들 너무 사랑하시네요. 목사님 정말 겸손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제가 살짝 시험이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실 때 옛날에 어쨌다는 거예요? 뭐 차가운 정도까지 아닌데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참 교인들 사랑하시네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님 참 겸손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옛날에 볼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요, 일부 예배 때요, 누가 그냥 말이 툭 나와버렸어요. 싸가지가 없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목사님이 볼 때에 진짜 이 형제는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할 것 같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좀 그 카리스마가 아직 남아있대요. 카리스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목사님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봤던 내 모습이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요. 교인들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전한 말씀을 하나하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목사들을 잘 보지 못했대요. 김 목사님 너무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몰랐는데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하고 목사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름이 영어 이름 다니엘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이 확 하고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홍천에서 훈련 받을 때 봤던 목사님은요, 학생인데도 무슨 일이 맡겨지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맡겨지면요, 특공대 눈빛으로 변해요. 다니엘 맞아요, 목사님.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면 얄짤없는 거 목사님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목사님 너무 친절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친밀해지냐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과 진짜 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예.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사실은 그분한테 되게 많이 상처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무진장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나 그때 그 장로님한테 내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을 너무 잘 아시는 또 다른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그 장로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 아니십니다. 목사님한테 농담하신 게 농담.
아이 그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 진심이었어요. 진짜. 나 진짜 그때 그 얘기 듣고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아이 목사님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 아니십니다. 그거 진짜 농담입니다. 그거 진짜 농담이니까 그걸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소리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어느 장로님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한들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네.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좀 속상했던 일이 있었던. 근데 그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다른 사람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는데 그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가 그 장로님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제가 마음에 좀 맺혔던 것이요. 그래.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장로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데까지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계셔.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 하나님 계셔. 아 교회 진짜. 아 진짜 막 뉴스 들어보면 진짜. 아이고 그런 교회 그건 교회 아니야. 그건 이상한 교회야.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내가 잘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 말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나만큼만 알아도 네가 그 소리 안 할 거야. 당신이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교회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잘 알아.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더 분명하고 나에게 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자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읊조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작은 소리로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이 깨달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친해질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 왔더니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성도로서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침부터 또 마지막까지 또 운전대를 잡아서 성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들, 또 이번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예배당을 또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손길들, 또 오늘도 식사를 준비해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또 귀한 구역의 손길들, 이 외에도 여러 섬김의 손길들, 성가대와 반주자와 안내하는 이들과 강단에 물을 떠놓는 이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이 늦는 일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옵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신실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늘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리는 손길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우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우의 삶 가운데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해입니다. 좋은 결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몸이 아픈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신실하게 자랑이 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때에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 장로님과 부족한 종과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당회가 건강하고 정말 당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특별히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복을 받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 고쳐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